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함께 보시면서 우리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영광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이 말처럼 중요하고 자주 쓰이는 용어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영광이 뭐야? 기도자들은 거의 매번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존중이나 찬사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서 고백이 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에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다. 이게 영광입니다. 또 하나 영광이라는 말은 공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어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내 힘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이란 하나님이 가지신 존재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을 혹시 직접 눈으로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비현실적인 느낌이 듭니다. 사람 같지가 않아요. 다른 차원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 같은. 여러분, 아우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뒤에서 비치는 후광.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요. 마치 후광이 비치는 것처럼 그 존재의 힘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그의 그 아우라가, 그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과 아주 차원을 달리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영광이라는 말은 어떤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사용되지 않고 아주 범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 아는 것 같은데 정작 정확한 의미를 따지기는 어렵고, 또 친숙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매우 낯설기도 한 단어가 바로 이 영광이라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께 대해서만 유의미하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논할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산상변모주의를 맞아서 우리 성도의 신앙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 영광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용모가 변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미 오래전에 죽어서 하늘로 승천했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 경이롭고 신비로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 그렇게 증거하고
32절을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의 영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용모가 희게 빛나고 변하는 기이한 존재감, 이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다 해서 산상변모,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산상변모 주일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왜 이 산상변모의 날을 기념하는 것일까요? 아니, 용모가 바뀌고 옷이 휘어지고 빛나는 사건이 신기하긴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나 중요한 사건일까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바로 이 산상변모의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 결정되는 사건이라는, 30절 말씀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산상변모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사순절이 시작되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이에요. 그리고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오늘 우리가 산상변모 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 그것은 바로 그처럼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변화산의 예수님의 그 영광의 사건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빛난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셔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과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한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들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이하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더불어 40주야를 함께 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내려와요. 놀라운 것은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한동안 기이한 광채가 머물렀다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영광에 장시간 동안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 마치 충전이 되듯이. 여러분, 기도원에 다녀온 사람들, 또 부흥 집회에 다녀온 사람들이 직전에 이렇게 얼굴을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받았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마치 빛이 나는 것 같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 선명해서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마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원망하면서 특히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비난하고 심지어 그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적이 몇 번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서 40주야를 보낸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것을 백성들이 보고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때부터 모세를 진심으로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백성들이 자신을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보시면 한동안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광을 히브리 원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카보드. 이것은 무게감, 존엄, 위엄, 그것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얼마나 무겁고 우리에게 압도적인 존재감을 가지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거스를 수 없는 그 빛난 영광 앞에서 우리는 그저 낮고 겸손한 자세로 그분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기의 복서인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사람을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누구나 계획은 가지고 있다. 나한테 얻어맞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전까지 우리는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좀처럼 통제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말 한마디조차 조심해요. 임자를 만나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신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영광을, 그 존재감을 느껴본 사람들이 겸손합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 자기 위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겁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처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 사건은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존재감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감히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사건.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그 주님의 영광의 존재감 앞에서 그분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심을 깨닫고 인정하심으로 겸손히 순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권능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 본문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옛날 하나님이 영광 중에 현현하실 때에나 나타났다는 현상, 빛난 광채가 나오는 그 현상, 그 현상이 자기 스승인 예수님에게도 나타났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대단하신 분인 줄은 알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34절을 보면 베드로는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갑자기 주변에서
자신들을 둘러싸는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지고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이 빽빽하게 차오르는 갑작스러운 구름은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늘 일어났던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서 어째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었는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떻게 살리실 수 있었는지, 무슨 수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지, 예수님을 둘러싼 그 빛난 광채와 소름 끼치게 차오르는 그 빽빽한 구름을 보고서야 그들은 깨달았어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이구나. 그리고 그 생각의 쐐기를 박은 것이 바로 35절의 말씀.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무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제자들에게 음성으로 확인을 해 주신 거예요. 그는 내 아들이다. 성도 여러분, 훗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요한은 그날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한 요한이 바로 이와 같이 증언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은 빛난 광채도 아니었고 빽빽한 구름도 아니었고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권능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씀대로 권능과 지혜의 근원이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놀라운 권능과 지혜를 힘입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 성도의 자랑이자 기쁨입니다. 우리 본문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엎드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께서 산 아래 남아있는 제자들과 또 그 마을 사람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뛰쳐나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귀신 들린 내 하나뿐인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절박하게 요청합니다. 이어서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고쳐달라고 부탁해 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고 덧붙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셔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귀신을 쫓아내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을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훗날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 본문 말씀 아니고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지켜본 베드로는 분명히 깨달았어요. 모든 권능과 지혜는 나의 기도, 나의 선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에서 나온다.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위에 오른 자와 산 아래에 남아있는 자, 영광을 경험한 자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타는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임금이 이 나귀를 타고 행차를 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왕에게 환호하고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시종들은 이 임금을 태운 나귀에게도 온갖 아름다운 장식을 해줬고, 백성들은 그 나귀를 향해서도 역시 왕을 태운 나귀는 멋져 라고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백성들의 갈채와 환호를 받은 나귀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등에 태우고 있던 임금을 땅바닥으로 내동댕이를 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갈채와 환호를 혼자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임금만 없으면 모든 환호와 갈채를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귀가 왕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순간 나귀에게는 참수형이 내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광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영광 때문이 아니라 그가 섬기는 예수의 영광 때문인 것입니다. 백성들의 환호와 찬사가 나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가 태운 임금을 향한 것임과 같이 우리 성도의 자랑과 기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말 시상 같은 것을 할 때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연예인들이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시상소감을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나의 자랑이 아니라 주님의 자랑.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받으심을 저와 여러분의 자랑과 기쁨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크 베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말하시길, 인생이 가지는 가치는 숨 쉬는 횟수보다 숨을 먹게 할 만한 주의 영광을 체험하는 횟수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체험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를 좌우한다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그 모세의 삶처럼,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한 엘리야처럼, 변화산에서 예수의 영광을 목격한 제자들의 그 삶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난 광채와 그 놀라운 영광의 빛으로 살아감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어두운 삶에, 우리의 소망 없는 삶에, 우리의 권능 없는 삶에, 지혜 없는 삶에 영광의 빛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과 지혜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받았기에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